지난 한 3, 4개월 동안 우리 희년 기념 그 음악회, 찬양 음악회였죠. 준비하시고 또 어저께 저녁에 이제 모임을 이렇게 가졌는데 정말 감사했고 좋은 시간이었는데, 우리 한번 수고하신 우리 성가대 또 계절 대원들도 여기 앉아 계시는데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작하면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오픈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1986년 하시면은 여러분들 생각에는 무엇이 기억날지 모르시겠어요. 1986년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저한테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마침내 대학을 5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우리가 5년째 하는 사람은 이제 슈퍼 시니어 그래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한과 동시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제가 중국을 단기 선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말 안 했으니까 모르시겠죠. 다른 게 아니라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 여권을 가지고는 중국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그 수교한 게 1992년이니까 대만과 외교 관계를 끊고 이제 그 중공이라고 그랬죠. 하는데 저도 몰랐는데 이제 가기로 결정하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떠나기 한 6개월 전쯤에 이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은 한국 여권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시민권 받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알아보니까 그 시험도 가서 볼 수 있었고, 바로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선서도 할 수 있었고, 선서하고 난 다음에 제가 선서는 사실은 출발하기 한 주일 전에 선서를 끝내고 바로 그 시민권 증서 받아보시면 아시죠? 그거 가지고 가서 페더럴 빌딩에 있는 그 여권 맞는 데 가서 보통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도 돈을 좀 조금 내면 빨리 해줘요. 그래서 이틀 만에 제 여권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때 받은 여권이 이런 여권입니다. 독수리 여권. 들어보셨나요? 독수리 여권이라고. 미국 여권입니다. 앞에 독수리가, 독수리 그게 있죠. 독수리 여권이 좋더라고요. 제가 중국에서 그때 북경에 있었는데, 지금은 뭐 많이 좋아졌지만 그때만 해도 벌써 한 30년 전이니까, 28년 전이니까, 다른 것보다도 그 큰 나라의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많이 없어요. 화장실을 발견해도 참 들어가기가 좀 불편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저도 사실 한국에서 있을 때 농촌에 가서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뭐 구태여 그런 공중부에서 갈 필요가 있느냐, 호텔에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제가 호텔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다가 길거리에서. 근데 제가 호텔에 가면서 항상 마음이 찝찝했었어요. 이거 누가 나를 잡으면 어떻게 하지? 그때 믿거나 말거나 북경에서 반바지에다가 쓰레빠, 슬리퍼 신고 이렇게 다니다가 있는데, 들어가는데 그냥 보내주면 좋은데 누가 만약에 하면은 이제 거기 머무느냐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뒷주머니에다 뭘 갖고 다녔냐면은 이 독수리 여권 갖고 다녔습니다. 아니면 날 한번 저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빼가지고 가져오려고 못 갖고 왔는데 이렇게 딱 보여줬더니 두 말 안 하고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요새는 이 여권이 대세가 아니에요. 요새는 다른 여권이 대세입니다. 대한민국 녹색 여권.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에 가게 되면은 이 여권이 뭐 분실도 하긴 하지만 많이 훔쳐가기도 해요. 왜냐면은 위조 여권을 만들 때 이 여권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후회합니다. 한국 여권을 어떻게 킵할 수 없었을까? 아니면 조금 빨리 내가도 먹어서 이중 국적을 좀 가져볼까? 여러분, 이 여권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것이죠. 왜 그때는 이 독수리 여권, 블루 여권이 이렇게 힘이 있었나?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그러한 힘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우리 가운데는 뭐 미국 여권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한국 여권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정말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들일까? 나라라는 것은 옛날에는 왕국이었습니다. 왕국이라는 의미는 어떠한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일까?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을 저희들에게 던지면서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그 질문에 대답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한번 성경을 다 찾으셔가지고 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이네. 26절부터 35,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준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복습을 합니다. 대강절을 맞이해서 The Coming of Jesus, 예수의 오심이라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은 2주 전이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성취로 오실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이 대강절 이 기간에 저는 사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함께 하셨고 임마누엘 함께 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약속입니다. 대강절 기간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우리는 과연 그 오셨던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인의 구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 구주입니다. 그 구주를 우리가 맞이하여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임마누엘의 그 주님, 그 주님이 구주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만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특히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올려놨는데 우리 한번 함께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구주라는 의미에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실 자라는 것, 의미가 있는데 예수가 하실 일에 대해서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예수의 이름의 뜻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은 예수의 포지션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으로 오셨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하고 이상적인 통치로 여겨졌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다스릴 왕, 그 예수를 저희들이 구주로 시인하며 그 왕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실 오늘 본문 시작에 본문 첫 부분에 저희가 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부분이 여섯째 달로 시작합니다. 물론 본문에 나오죠. 여섯째 달이 무엇인가. 사실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바로 전에 있는 누가복음 1장 5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그 앞부분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특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의 율법, 즉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레위 족속들은 1년에 한 번 1주씩 성전에 가서 성전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한 그 제사장들 가운데 사가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사가랴가 자신의 때가 되어서 자신이 들어가서 성전에서 그 직분을 감당할 때가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아내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누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들이 얼마나 의로운 자였냐면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흠없이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말로 하면 정말 독실한 그러한 신자들이었겠죠. 그런데 이들에게 말 못하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는 고민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아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사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아기를 가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바이올로지컬리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사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지요. 아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많이 원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이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그들에게, 어쩌면 포기했는지도 모르죠. 그러한 그들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좋은 소식을 알려줍니다.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면은 사가랴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나이가 너무 들어서 나이 많이 잡수신 할아버지 제사장이 되어서 그 말을 듣지 못합니다. 사가랴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내 아내도 나이를 먹었는데 그냥 먹은 게 아니라 많이 먹었다고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자타가 인정하는 우리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아기를 가질 수 없어서 그 말을 의심하게 되는 것, 믿을 수 없는 것, 우리가 이 바로 앞에 본문에서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과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다 할지라도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10중 8구는 우리도 동일한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왜?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아기를 갖는다는 말인가? 그렇습니까? 안 그런 분은 저한테 와서 말씀을 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한 반응을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사실 사가랴는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정말 흠없이 지킨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구약의 내용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사가랴가 정말 그런 일을 몰랐을까? 그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그들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모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가졌을 때, 이삭을 낳았을 때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100살과 90살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 말을 들었을 때, 천사가 와서 말해 주었을 때, 주의 사자가 와서 아기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을 때 두 사람 다 속으로 콧방귀 뀌었어요. 비웃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는 거 아닙니까? 100살인데 내 아내가 90살인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주의 사자의 말에 콧방귀 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정말 사가랴가 모르고 있었을까? 저는 모르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닥쳤을 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가랴의 모습.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는 그와는 반대되게 함께 교독한 본문 가운데는 사실 사가랴에게 주신 그 말씀보다 수위가 더 강한 이야기죠. 처녀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가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그 천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대로 되리라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마리아에겐 그런 말이 마리아가 그렇게 대답하죠. 하나님께 능하지 못하다는 것, 그것을 믿으면서 그대로 되리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규례율법을 다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사가랴의 모습과 같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을 저희들이 사실은 바로 전해볼 수 있고, 그 모습과는 아주 대조되게 마리아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렇게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가랴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경종의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믿음은 절대 입술의 고백으로 확인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고백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사가랴의 모습에서, 마리아의 모습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지금 엘리사벳이 잉태하여서 6개월이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6개월 때, 그때 동일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말하는 것이죠. 내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원히 통치할 자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단순히 육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우리가 주보에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히브리서를 아마 새벽길에 나오지 못한다 하실지라도 묵상하리라 생각합니다. 요 며칠 동안의 히브리서에, 또 히브리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은 성경 보시면 되는데, 아론의 후손, 아론의 반차, 아론의 계승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멜기세덱의 계승으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모시는 저희가 새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새 이스라엘의 왕은, 영원한 왕은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통치하는 왕국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여권은 미국의 여권도 아니고 한국의 여권도 아니라 하늘나라의, 하늘 왕국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이 가지고 있는 여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중국에 살았지만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왜? 여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미국 사람이라는 그
그걸 증명하는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곳에 있다가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늘 왕국으로. 우리에게는 하늘 왕국의 여건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하늘나라, 이 왕국의 예수께서 통치하신 그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미국 여권을 받기 위해서는 이민 오셔가지고 5년이 지나면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여권, 하늘 왕국의 예수가 통치하는 그 왕국의 백성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마리아에게 왜 마리아가 무서워했을까? 무엇을 무서워했을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0절까지는 아직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가질 것이라고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전입니다. 지금.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무서워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28절을 돌아가시면 됩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이제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그는 가브리엘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를 받은 자여. 30절에 은혜를 입은 자의 동일한 말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듣고 그가 30절에서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졌을까? 사실 28절의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의 반응은 놀란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놀랐다. 근데 놀랐다라는 것을 사실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영어로는 이제 greatly troubled이에요. 문제가 생긴 거고 어떨 때 문제가 생겼냐면은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했을 때. 자, 은혜를 입은 자여가 이제 이게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You are highly favored. 무슨 말이냐면은 상당한 호의를 받은, 굉장한 혜택을 받은 자여 라는 게 은혜의 의미가 있죠. 은혜를 입은 자여. 그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놀랍니다. 놀랐다는 그 의미에는 트러블인데 굉장히 불안하고 당황스럽고 괴롭고 또 무서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한 번은 한 말이었어요.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greatly troubled 되었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불안하다. 그러한 그에게 천사가 말하는 것이죠. 무서워하지 말라. 은혜를 입은 자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호의를 받으면 많은 경우에는 좀 의아해하세요. 뭐 이런 겁니다. 제가 가끔가다 전화를 이렇게 이제 그냥 성도님에게 드리면은 뭐 제가 평소에 잘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전화를 받으면 성도님들이 굉장히 의아해하세요. 왜 전화를 하셨지? 왜 전화하셨어요? 그냥 제가 드렸습니다. 잘 지내시죠? 말씀하시죠. 왜 하셨어요? 그게 사람들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은혜도 사실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요. 그 말을 듣고 놀랍니다. 내가 왜 은혜를 받지? 내가 은혜를 입지? 불안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좀 무서운 겁니다. 그러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다시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여러분 많이 이제 들으셨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요새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 자녀들 이름을 이 이름을 많이 써요. 은혜라는 이름. 근데 옛날엔 그레이스였는데 그레이스가 하도 많으니까 우리 교회도 하면 그레이스가 저를 포함해서 아마 이렇게 그레이스 가지고 있는 제 아내를 포함해 제가 아니죠. 그레이스라는 이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은혜란 말 안 쓰고 그레이스란 말 안 쓰고 카리스. 그 카리스란 말이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헬라의 은혜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사실 기독교적인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헬라어로서 카리스란 말은 일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던 단어예요. 카리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사람을 끄는 매력 또는 아름다움, 친절한 혹은 호의적인 태도, 어떤 친절에 대한 감사를 의미해서 쓰는 단어가 카리스였습니다.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헬라인들이 이 단어를. 특히 어떤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호의를 기대하지 않는 관용을 베풀 때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에 들어오면 우리가 크리스천리티가 우리들이 사용했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 주신 그 선물, 그것이 은혜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보상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았을 때 은혜를 썼다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의 사랑으로 그냥 주신 그 선물,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하는 비유를 들으라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서 마음껏 방탕하게 쓰고 다 허비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조건 없이 받아주는 아버지의 그 마음, 그 모습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왜 선택을 받습니까? 그냥 주신 선물이었죠. 조건 없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베품,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냥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은혜를 입었다는 의미에는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마리아도 사실은 그냥 솔직한 심령을 얘기하죠.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했을 때 마리아의 대답이 뭐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설명을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그 반응이 오늘 본문의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분이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어떠한 왕과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세상에 어떤 왕국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왕국이고 그러한 왕국의 백성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왕국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요새 제가 느끼는 거 두 가지를 예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요새 참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의미에는 나를 중심으로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경험하는 세상.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암만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참 안 됐다 정도이지 그것이 내 세상은 잘 사실은 안 돼. 왜? 나는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 있는 일을 보면서도 왜 그럴까 하지만은 그것을 보면 세상이 변했다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이 변했다는 것은 내가 있는 이 사회에서 내가 경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세상이 변했다는 것은 제가 미국에 살면서 느끼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것이에요. 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무슨 이야기냐면 대학에 다니는 두 자녀가 있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것이죠.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미국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캘리포니아를 이제 제가 예를 들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1980년대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아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아시겠죠. 86년에 졸업을 했으니까. 그때 정말 저는 뭐 공부를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어디를 보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같이 보이진 않아요.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갔는데 캘리포니아 정부가 돈이 정말 많았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도 장학금을 주는데 넉넉하게 주더라고요. 학비 다 내고
기숙사비 다 내고 돈이 남아서 제가 그 돈 가지고 참 잘 썼습니다. 요새는 안 그렇다고 그래요. 특히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딸들이 대학을 다니는데 정말 학비 대기 쉽지 않더라고요. 아마 뭐 받는다 해도, 장학금을 받는다 해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네. 그래서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 야, 학비가 많이 올랐구나. 경제적으로 쉽지 않구나 하는 걸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전에 관한 것이에요. 제가 어떤 권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느낀 건데, 그 권사님 한국에서 정말 풍요롭게 잘 사시던 권사님이세요. 남편과 함께. 근데 미국을 오셨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한국을 그만두고, 한국을 두시고 미국 오셨습니까? 경제적인 이유는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은 불안해. 유교를 경험하신 세대세요.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언제 북한이 내려올지 모르는데 나는 불안해. 그래서 한국에서 못 살겠어. 자, 여러분, 미국이 안전합니까? 이 근래에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느끼는 거, 얼마나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지금 데모는 있습니다. 퍼거슨 사태로 일어난 그 상황으로 일어난 그 인종차별에 대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큰 도시마다, 포틀랜드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데모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그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랑은 정말 무관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냥 흑인과 백인 사이에 일어난 일 아닙니다. 이거는 정의의 문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야 될까? 하나님 나라의 왕국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거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제게 힘든 것은 뭐냐면은 저는 데모는 다 좋은데 왜 이 데모가 폭력적으로 변해갈까? 왜 미국에서도 최루탄을 쏴야 될까? 뭐 그런 겁니다, 저는. 그건 한국에 있던 것이 아니었나. 미국이 정말 안전한 나라인가?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해 봤어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 탑 10이 어디인가? 그런 서비가 있더라고요. 그게. 10위 안에 저는 아시아 나라가 두 군데 있더라고요. 싱가포르하고 일본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싱가포르는 아마도 제가 친구 통해서 들은 이야기고 또 본 이야기인데, 싱가포르는 그 공중도덕 환경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일반 거리에서 껌 못 씹는다고 최근에 바뀐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껌 뱉다가 걸리면은 그 벌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아마 토대로 해서 아마 좋은 나라라는 그러한 안전한 나라라는 그러한 인식을 갖는 것 같고, 일본도 많은 사람이 관광을 가는데 관광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전해서 그래요. 일본에 가면은 안전하다. 알아보니까는 뭐 폭력 범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법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율이 낮고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 한국은 몇인지 아세요? 한국 25위예요. 미국, 우리가 좋다는 미국은 10위에 간신히 듭니다. 10위 정도 돼요. 자, 그러면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안전한 나라가 어딜까요? 한번 옆에 분이 얘기해 보세요. 어느 나라일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지난 6년간 1위로 나온 나라.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노르웨이 정말 살기 좋다고, 뭐 경제적으로 또 안전하기도 하고 자연 관광도 풍부하고 좋은 바닷가도 많고.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불과 3년 전에 안드레스 브레이빅이라는 한 청년이 총 갖고 수리탄 갖고 77명 사람 죽였습니다. 노래에서 했던 일이에요. 자, 포인트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어느 나라가 안전하고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그 어느 나라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오직 한 곳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가 통치하는 왕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그 왕국은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에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왕국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의 그 왕국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왕국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여 함께 모인 공동체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늘나라에 속하는 왕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곳을 통해서 그 나라의 맛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왕입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이 공동체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럼 왕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겠죠.
왕의 백성이 되는 오직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만드는 의미는 뭐냐면 그 은혜를 받아들이시면 돼요. 왜? 선물이니까. 이러한 왕국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과 그런 삶을 이어가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셨던 예수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가운데 이 땅에서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처음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고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것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